2017년 9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섰을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흐르는, 이미 몇 차례 얘기한 바가 있죠. 이제 노예로 팔려왔던 그 아이가, 어린 아이죠. 이제 총리가 됩니다.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나이 30에. 정말 엄청나게 빨리 출세한 것이죠. 인생 반전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것은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30세 공인이 된 것은 예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예표해 주는 듯하다. 약간 좀 비약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나이는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많이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자,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정확하게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됩니다. 요셉은 이 다가올 칙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축하게 명령을 하죠. 이 7년간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은 곡물이 생산되었다. 이 바다의 모래 같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2장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할 때 보통 한량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엄청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손에 곡식이 가득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요셉은 이 많은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저장하게 합니다. 바로에게 권고했던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그 성에 쌓아놓은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양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기억하고 있어야죠. 명령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정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부지런하게
자신의 책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즉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를 멈추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변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0절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얻었다 하는 사실은 그 아들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축복이죠. 앞구절에 나왔던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다 하는 표현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범죄하지 않았고 신앙으로 역경을 극복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요셉의 가정의 모습이 잠깐 기록된 것은 이러한 이 어려움을 극복한 요셉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핵심부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고난, 이것은 뭐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종으로 지낸 일, 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일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것은 아마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온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거론하는 것은 가족을 잊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마음까지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한국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언젠가 한번 가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다 고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요셉은 아들을 얻자 자기의 귀한 지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시켜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당시 이름이 다윗과 관련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런 지위도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종과 지휘수로 지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지위에 있다.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자식이 생기니까 그 믿음과 신앙을 그 이름에 반영해서 감사하게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보면 잊어버리게 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잊어버린다. 참 잊어버린다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아주 깨끗이 잊어버려야 할 것,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기억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로 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요셉은 30세 이방인으로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취임과 결혼, 두 아들의 출생, 흔히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고난이 컸던 만큼 은혜도 큰 거죠. 이 은혜가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거기에 매여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자신의 현재를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읍니다. 요셉의 고백은 둘째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더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말하면서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번성과 연관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번성과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창세기 48장이 모습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이렇게 엇갈려서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가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이 정말 합당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 선언하신 축복인 것이에요. 이 복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며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하나님의 보호하심, 에브라임,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양함. 참이 둘 다 참 좋은 이름이죠. 즉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의 고백과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보면 요셉은 자신의 번성을 애굽 땅에서의 수고와 대조시키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요셉의 수고를 번성으로 갚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당신이 수고하신 것,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또한 현재의 제약을 넘어서 형통함을 누리도록 이끄십니다. 오래될수록 맛이 깊어지는 그런 음료들이 있죠. 이처럼 구원은 그 내용을 깊이 음미할수록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은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복락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잊혀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